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본장은 60장과 61장에 이어 계속해서 시온의 회복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60장이 주로 새 시온의 영광을 묘사하였다면 61장은 새 시온의 영광이 도래되는 과정, 곧 여호와 종을 이방의 구원을 노래하였고 이제 드디어 본장에 들어와서 새 시온의 영광을 예언하는 일면으로 새 시온이 도래하기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와 임무, 그런 등을 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시온,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빛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시 주전 586년에 완전히 파괴되었던 그리고 뿌리채 뽑혀진 예루살렘이 다시금 회복되고 재건된 후 미래에 다가올 미래 어떨까에 대하여 오늘 본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성경에 보면은 종종 이름이 바뀌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새 이름을 정하는 경우는 그 안의 뜻은 이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 행하였던 그런 모든 죄악들 또한 허물 등을 없었던 것으로 여기시고 새롭게 하시어서 새로운 존재로 대우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서 어떤 대상의 이름만으로도 그 속성이나 또한 내용, 상태 등을 은밀하게 시사하는 표현법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들에게 본장처럼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그 이름을 바꾸시기도 하시며 설명을 하시고 온전한 새 이름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본장에서 새 이름은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헵시바는 사무엘 왕 하에 보면 21장 1절에 보면은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당시 히스기야의 왕의 어머니 그 새 왕비의 이름이 헵시바이며 또 그 이름의 뜻에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결혼한 여자라는 의미로 뿔라가 표현했습니다. 이 두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바로 결혼한 여자, 그 결혼을 상징하는 의미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던 끌려가 있는 동안 황폐해졌던 그 땅은 복구되어지고 회복되어짐을 오늘 61장 4절과 5절에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너를 버림받지 않은 자라고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고 오늘 본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구원하신 그 백성의 기쁨을 오늘 가득하게 하시며 또한 죄악으로 더러워졌던 황폐해졌던 그 영혼들을 오늘 복구하시고 회복하시는 데에 그 은혜를 오늘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입니다. 이 설 명절에도 새벽을 깨어서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부를 위하여 결코 쉬지도 아니하시고 오늘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한다고 5절에 이렇게 보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게다가 이전에 그 잘못된 행동들, 삶들을 오늘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장래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새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름에는 새로운 존재로 대우하시는 것을 오늘 본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성경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같이 성도들의 지닌 새 이름은 마지막 심판날에 오늘 그리스도인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이름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름에는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과 9절에 보면은 새 이름에 걸맞는 그에 맞는 보장과 안전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여호와는 파수꾼을 세움으로 그의 맹세를 시작하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신랑으로서 잠잠히 있지 못하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파수꾼이 잠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지키는 자입니다. 본절에서 나타난 파수꾼은 회복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풀어지고 또한 나태해지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붙잡아주는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파수꾼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오늘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노하시거나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오늘 돌아보게 하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파수꾼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그 파수꾼은 잠시 잠을 또한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소리를 높여서 원수가 다가오는 것을 경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앞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앞서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란 바로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끈질기게 간청하는 것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께 외치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여 이겼던 야곱의 끈질김인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기에 가능하고 또한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호하심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순결해야 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르고 또한 끈기 있게 부르짖는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시고 또한 약속하시지만 죄와 불순종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자비를 베푸시지도 않으시고 응답하시지도 않으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앞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신부를 위하여 일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을 돕고 항상 깨어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이는 마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성도를 사랑하고 지키는 것 같이 또한 성령 그 역사 역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성도는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새 이름을 주시고 그에게 맞는 우리의 안전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 헌신하는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위험을 무릅쓰고 길을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은 바로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성모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되리라는 뜻으로 여기서 길은 영역 성경에서 증표, 표상 등으로 표현한되는데 오늘 본절에서 깃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에게 있어서 바벨론으로부터 구해주신 하나님의 그 보호와 오늘 그 권능을 온 세상 앞에 드러내고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로 미리 헌신의 모습으로 예비된 길을 앞서서 준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그 보응은 하나님의 결정권에 있습니다. 그 결정 안에 성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묵묵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다시금 받을 그 상급에 있음을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일러주어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할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큰 행복으로 오늘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또한 그들에게 큰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포로 생활되었던 그들의 삶 가운데서 바로 해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빼앗겼던 그들의 재산과 명예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큰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임을 오늘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재성과 큰 명예를 또한 자유를 아무 노력 없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려주신다는 선포야말로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삶 가운데 또한 자녀들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겸손한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12절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시온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으셨고 또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을 것이고 또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주님의 가르치신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에서처럼 결코 쉬지도 않으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것처럼 성도는 주님께 속한 양인 것처럼 즉 주님의 택한 백성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한 어떤 상황, 어떠한 그런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개의치 않으시고 다시금 오늘 찾으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잃지 않으시며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또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에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귀한 선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명절 다음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찾고 나아가는 새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찾고 나아가는 아버지 2023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새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어 주시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서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나날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시고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 선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아갈 때 그 이름 가운데 주님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새벽 주님을 찾고자 나왔습니다. 부르짖고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금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